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사야서 1장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조금 사도행전이 길어지면서 목회 계획상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사실은 그 전부터 봤어야 되는데 올해 우리가 시작만 하고 아마 다른 말씀으로 바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1장을 시작하면서 이사야의 1장은요 이사야 1장이 아니라 선지서의 서문과도 같은 말씀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어요. 그래서 이 선지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구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죄와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탄식과 아픔이 나오는 것. 왜 그랬습니까? 지금 이사야가 사역하던 시대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하기 150년 전부터 100년까지 사역했던 인물이 이사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요, 우리에게도 오늘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기회가 주어질 때에 돌이키고 회복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 촛대가 옮겨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그리고 그로 인해 아파하시고 탄식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먼저 나오냐면 신앙의 타락이 먼저 나와요. 신앙의 타락. 놀라울 만큼 여러분이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헌금도 열심히 드렸대요. 꾸준히 드렸대요. 오늘 오전에 어린이 예배 드리는데 11조 얘기를 했더니 11조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나중에 선생님들 좀 알려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예배 때 알려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고 있고 심지어 기도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있어야 할 핵심이 빠져 있는 거예요. 핵심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 신앙적인 행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어야 될 핵심이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때 신앙적으로 어떤 행위를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신앙 속에 들어있어야 할 중요한 요소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사야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다른 선지자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의 신앙의 타락은요 종교적인 행위가 없어졌다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가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종교적인 행위 안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중심이 빠져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 신앙 타락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고 외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이 정말 중요한 것이 다 빠져나가는데 그 겉에 껍질만 붙들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 시대 안에 있는 교회의 문제는요 내용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 밖에 모양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용이 없어지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겉모습과 속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정말 빠져나가야 되지 말아야 될 것이 빠져나가지 않고 그 안에 중심에 잘 가둬두고 있는가? 여러분, 한국교회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몇십 년 뒤면은 성도의 수도 줄지만 이제 목회자의 수도 줄어서 교회의 수가 목회자의 수를 앞지를 것이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어요. 여러분,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급격하게 교회가 사라지기 시작했고 교회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도 그럴 것이 인구가 줄잖아요. 인구가
제가 얼마 전에 집사님들과 식사 교제를 마치고 교회로 돌아오면서 고무신 이야기를 이렇게 들은 기억이 있죠. 지지난주인가에도 설교 나눴었는데, 고무신 신어봤냐니까 대부분이 다 안 신어보셨대요. 고무신을. 저는 고무신을 신어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고무신 신던 그 시절만 해도, 여러분 저희 동네만 해도, 저희 동네뿐만 아니라 보편적으로 여러분요, 보통 그래도 집에 자녀들이 2명, 3명 있던 시대가 보편적으로 정말 없는 사람이 1명이었고, 보편적으로 2명, 3명의 그 이상의 아이들을 두고 살았던 시대가 있었어요. 물론 여러분, 그 요즘 기사에 보니까 요즘 20대들이 아이를 낳고 싶다라는 이 연구 조사 결과가 나타났다. 30, 40대에 떨어졌던 그 분포도가 20대는 아이를 낳고 싶다, 이런 응답자 수가 많이 나왔다는 제가 신문의 기사를 본 기억이 있는데요. 주일학교의 아이들이 줄어요. 이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이미 오래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런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수가 줄어들고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교회의 수가 줄어드는 것, 성도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마음 아파하는데, 여러분, 상대적으로 이 농도가 옅어지는 것에는, 농도가 옅어지는 것에 조금 무감각하거나 알고는 있는데, 그 부분을 강조하지 못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가슴 아파해야 할, 여러분, 문제 중에 하나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봐요. 기도의 농도가 떨어지고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의 목숨을 거는 여러분, 그 농도가 옅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표현하려고 하는 농도가 점점 옅어지는 것들은 여러분요, 가슴 아파하거나 탄식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한국교회 가운데 여러분요, 정말 복음을 부어 주실 때에, 십자가만 세우면 교회가 세워질 때에 사람들이 모여들던, 여러분, 그런 문화만 기대하면서, 여러분, 진짜 그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주실 때의 그 배경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여러분, 밤새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했던 그 여러분 간절함이 한국교회에 넘쳐날 때에 여러분요, 이 땅 가운데 부흥은 시작되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탄식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것이 무엇이라고요? 죄라는 것, 죄를 범하고 있었다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심에 있어야 할 그 핵심이 없어지거나 옅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선지서 전체에 해당되는 1장에서 바로 그것을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헬세드 교회로 부름받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농도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예배의 사랑의 여러분 모든 부분의 농도가 옅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여러분, 농도를 더 짙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요, 애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선되어야 함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길을 기울일지어다. 아멘. 아멘. 소돔의 관원,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조금 남기지 않으셨으면 소돔과 고모라 같았을 것이다 하는 그 말을
말을 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10절에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멸망해서 없어져야 마땅할 백성인데 긍휼 중에 조금 남겨놓은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관원과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백성, 관원과 백성, 위로부터 아래까지 뭐 했다는 거예요? 다 썩었다는 거예요. 다 썩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자가 그렇잖아요. 감자가 조금 썩은 거를 먹어보려고 자꾸 잘라다 보다 보면 이 끝까지 병 들어있는 건 이렇게 다 끝까지 해서 버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과는 그래도 좀 잘라내고 먹을 만한데 감자는 이게 이 깊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 나라가 망하는 일에 뭐라는 거예요? 지도자들부터 아래까지 다 썩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기관장을 세우기 위해서 청문회하는 거 제가 보면서 우리 사회가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인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요구를 하면서도 그것들을 개인적으로 적용시키는 것들은 참 약하다,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 해보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자기들의 삶은 바꾸려고 하지 않으면서 지도자에 대한 요구는 왜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지. 여러분, 백성들은 또 타락하고 지도자들도 타락해서 소돔과 고모라 같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망할 때는요, 지도자들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도 다 타락해서 망한다는 것으로. 여러분, 남의 눈에 티끌만 보이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안 보이는 거죠. 고위직들에게 정말 뭔가를 요구하는 것 동의하지만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남을 비판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 같고 고모라 같은 백성과 관원들, 그들의 죄의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이 타락한 신앙인데, 그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11절에 보면,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의 순양 혼자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지금 여러분 이 선지서의 서문과 같은 1장에서 탄식하면서 얘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죄에 대해서 하나님 탄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핵심이 뭐라 그랬죠? 그 앞에 먼저 우선 내어지는 것들이 죄라 그랬잖아요. 죄. 그런데 그 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 타락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잘못된 헌금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예물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물 드림은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여러분 그 은혜에 대한 작은 마음이라도 표현하는 게 예물로 드리는 것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감사도 은혜에 대한 감격도 하나도 없이 여러분, 헌금을 드리고 있다면 그 헌금은 무엇과 같은 것이겠습니까? 뇌물과 같은 거죠. 뇌물과 같은 거. 나의 이익을 위해서 힘 있는 사람을 움직이고 싶어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뇌물처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감격 없이 기계적으로 혹시나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 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그것들을 막을 용도로 가지고 오는데 그게 여러분 기쁨이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님 용돈 드리고 계시나요? 부모님? 부모님 용돈 드리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잘 못해가지고 몸으로 가서 떼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그 평생을 헌신하고 수고하고 값을 지불하고, 얼마 전에 제 아들이 한 명을 키우려면, 어디서 주워 듣고 왔는지, 한 명을 키우려면 뭐 몇 억이 든다고. 그럼 우리 집은 어떡하냐고. 그 얘기를 어디서 듣고 왔는지 하더라고요. 돈으로 크는 거 아니다 제가 이야기해 주긴 했지만 또 돈이 있어야 또 크죠. 여러분요, 그런데 그렇게 키운 이 새끼들이, 여러분의 새끼들이 그렇게 키웠는데 그 자녀들이 무엇을 여러분 가져온다고 그게 삭감이 되겠습니까? 이만큼 얼마큼 가지고 오면 여러분이 그 애쓰고 헌신하고 물고 빨고 잠 못 자고 먹이고 입히고 똥 갈고 가르치고 이게 여러분요 이렇게 해결되는 거겠습니까? 뭐를 가지고 오면 그게 다 노고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미 내 청춘은 다 갔는데, 우리 집사님 청춘이 다 갔죠? 이미 내 청춘은 다 갔는데 청춘만 가면 뭐합니까? 손자 손녀 낳아가지고 또 여러분 무엇을 갖고 오면, 여러분이 무엇을 받으면 여러분 그게 해소가 되겠냐는 거예요. 아니죠. 없죠. 무엇을 가지고 온다고 그것이 해결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내놓는 것,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마음이. 물론 마음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있는가?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몇 분이 또 여러분이 배우겠지만 요즘 주기도문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데, 정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는 기도, 그걸 구하고 간구하는 게 진짜 기도인 거예요. 높은 경지에 있는 기도의 고백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타락은요 행위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행위를 행위되게 하는 중심이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이 자기의 약한 양심을 만족시키는 수단으로 전락해서, 약한 양심은 만족이 되는데 보시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무슨 여러분 예물을 드린다고 그 예물이 하나님께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필요하실까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위해 헌금을 드린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다면 아직 잘 모르는 거죠. 헌금은, 예물은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중심을 드리는 게 예물이에요. 저 변동에 있을 때 제가 저 혼자 이제 헌금을 정리할 때 제 아이들이 가끔 오면, 와 우리 돈 많다 그랬어요. 이 우리 돈 아니다, 하나님께 드린 거다 그랬어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죠. 사람에게 바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베푸신 사랑과 말할 수 없는 은혜, 우리의 삶에 끝없이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 아버지를 사랑하고 감사하고 감격해서 드리는 것이 예물인데, 그 중심이
무너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재물들이, 그것이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요소인데 그게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문제였냐면 예배가 무너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가. 12절 이하에 보면 12절, 13절,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12절, 자매들이 13절, 형제들이 14절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오히려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어떤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러면 내가 가진 여기는 안식일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전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뭐라는 거예요? 짐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배는 하는데 짐이다, 너무 힘들다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짐처럼 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가 그렇게 짐스럽게 여기는 예배에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더 짐이 된다, 내가 더 짐이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이들이 예배를 지금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12절에 보면 내 앞에 보이러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고 찾고 만나는 기쁨이 뭔지를 모르면서 그냥 나 왔어요 이렇게 보이러 온다는 거예요. 마당만 밟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저는 긍정적인 입장에서 오늘 이 말씀의 베이스가 아닌,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은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하지 않았었는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해 가면서 선지서의 서두와 서문 같은 말씀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이 등장해요. 등장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야, 회개해, 똑바로 해, 똑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군요. 망할 때까지. 우리가 지난달에 말씀을 마쳤지만, 우리가 또 읽고 있지만, 지금도 읽고 있지만 예레미야처럼 끊임없이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의 뭐가 잘못된 것인가. 지금 그런 맥락에서 보는 때의 이 말씀은요, 우리를 분명히 우리 예배에 대한 태도를 지적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 말씀에서의 해석이 아니라 일반적인 해석의 입장에서는요, 얼마든지 우리가 이런 자세가 필요하죠. 부지런히 그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해석하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여기 이 하시는 말씀에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아들 하나님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로 불러주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이냐면 긴장을 좀 풀고. 왜? 좋으니까. 긴장을 좀 풀고 마치 친정 가는 것처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가 그런 친정과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시댁과 같은 교회가 아니라 친정과 같은 교회.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어떤 친정은 시댁 못지않은, 시댁보다 더 어려운 친정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보편적인 어떤 친정이 주는 그 따뜻함,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긴장을 풀고 그냥 그분한테 이렇게 기대어가지고 의지하고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그 기쁨,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예배함으로써의 즐거워하는 그 감격과 감사, 여러분, 그런 것들이 예배의 현장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현장. 그냥 좋은 거예요. 이상하게 뭔가 해야 되는 일과 같아서 하지 않으면 찜찜하고, 하고 나면 뭔가 실제 내용이 있던지 없던지 관계없이 숙제를 한 것처럼 후련한 예배. 하나님 그런 예배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진짜 좋아하고 찬양하고 그분의 음성 듣기를 기쁨으로 여기며 예배해야지, 와서 마당만 밟고 가고 우리의 연약한 종교적인 양심만 만족시키는 그런 예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어리석게도 우리는 이 예배를 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뒷부분에 보면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배를 드리면서 뭐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죄와 악을 동시에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우리가 죄 중에 태어난 어리석은 인생이어서 죄를 짓는 그런 연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우리가 죄인인 건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죄 중에 태어나 죄를 더 좋아하는 악한 자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있는 죄인지, 아니면 정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스스로 만족스럽게 여기면서 악을 행하고 있는지 주님은 분별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완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일정한 정도로 여러분이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요 불완전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를 안 짓는 것처럼,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 드림에 있어서 여러분, 무엇이 문제냐면 그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죄를 돌이키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 순전히 면죄부를 받기 위한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흥정하는 거죠. 우리는 본성적으로 어떤 면에서 행위 구원론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여러분 죄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공로주의에 의해서 너무나 익숙한 이것에 붙들리는 것들이 많아요. 공로주의. 내가 이만큼 하면,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뭔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열심을 행하고 나면 우리는 그것을 공로로 여기면서 하나님께 뭔가를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여러분 인생 아닙니까? 이것이 죄인의 공통점으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해주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달에 온 성도가 함께, 여러분 너무 까마득한 얘기인 것 같은데 지난달 아닙니까? 고구마 수확한 게? 근데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불과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너무 오래된 이야기 같아요. 그 사이 우리가 많은 일들이 있어서 그랬겠지만, 제가 월요일에 가서 마지막 이제 밭 정리를 하고 정리를 마무리하면서 일하면서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 공동체에 좀 열매 좀 보여주시죠.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했던 기억이 있어요. 힘드니까, 여러분 일할 때 힘드니까 하나님이 나오지 않으면 뭐가 나오냐면, 거기까지만 할게요. 막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게 나와요. 제가 일부러 막 가면 찬양하기도 하고, 노동요 우리 노동 찬양요 들고 하기도 하고, 안 그러면요 너무 힘드니까 나도 모르게 이런 걸 나와요. 하나님으로 차지 않으면 그 어떤 것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간절한 소망함에 표현할 수 있다 여길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고구마 심는 일이 마치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한 것처럼 또 이용하려고 했구나, 그런 마음을 제가 이렇게 주시면서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샤머니즘 아닙니까? 세상 종교가 가지고 있는 구조가 그것인데, 우리가 믿는 그 귀한 복음과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그런 종교생활을 하지 않도록 만들지 않고, 그런 종교생활을 하지 않도록 만들지 않고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이 베풀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고, 드릴 것이 없어서 죄송한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달란트든 우리의 시간이든 우리의 예물이든 우리의 마음이든, 그렇게 예배에 와서 그분을 경배하고 자랑하고 높이는 것보다 세상 사는 동안 더 기쁜 일이 없다는 그 중심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것이, 이게 너무 좋아서,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하는 게 좋아서, 하나님 찾는 게 좋아서, 만나는 게 좋아서, 드리는 게 예배의 핵심인데, 그런 것보다 늘 흥정하고 싶어하는 그 우리의 죄된 본성이 작동되도록 예배가 그렇게 드려지고 되니까 죄를 짓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죄를 짓는데 더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 땅에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성도의 삶이 이런 수준으로 떨어져 있지는 않는가? 너무 옅어진 게 아닌가? 너무 옅어진 게 아닌가? 그 뜨거움과 열정이 막 칠퍽칠퍽 해가지고 너무 찐득찐득해야 되는데, 몇 명이 있든지 상관없이 그 찐득함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묽어진 것은 아닌가? 연약한 신앙의 양심을 만족시키는 수준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무엇을 해도 되는 것처럼, 10의 1조를 하고 나면 나머지는 내가 땀 흘려 일하고 내가 번 거니까 내 맘대로 쓰는 것, 얼마든지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근데 그런 것이 아니죠. 내가 땀 흘려 정말 일하고 수고하고 벌었지만 10의 10이 다 주님이 허락해 주신 것들을 알고 인정하고 그 중에 일부를 감사함으로 주 앞에 드려도 나머지 남은 10의 9도 주님이 마음이 있는 곳에 사용하길 원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원하는 11조의 정신인데, 흥정하려고 하는 마음. 주님, 11조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11조 속여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나는 정직하게 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도 11조는 하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좀 제 뜻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와 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시간을 드리고, 주님, 내가 일주일간에 이 정도 시간 지금 드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주님, 내 달란트를 그래도 이렇게 쓰고 있는 건 아닙니까? 라고 하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 드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신앙의 종교적인 행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중심과 자세가 무너지고 있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주목해 보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냐면,
주님이 이들의 또 다른 종교적인 타락을 말씀하시는데요.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손 들고 기도합니까? 팔 아프라고. 1번 팔 아프라고, 2번 은혜스러우라고, 은혜스러우라고. 3번도 있는데 너무 빨리 대답했구나. 항복. 뭘까요? 여러분, 의지할 것 없는 인생이, 이 인생의 손을 잡아주세요. 하나님 잡아주세요. 그걸 기대하면서 우리가 손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런데 그 손을 펼 때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눈을 감겠다는 거예요. 우리 가온 어린이 목사님한테 손 한번 이렇게 펼쳐 잡아달라고 눈 감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온 입장에서 뭐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 내 손을 안 잡아주지? 감아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할 것 없는 인생의 주님을 찾습니다. 두 손 들고 나아가는데 눈을 감아버리신다는 거예요. 왜? 그 손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어 있다는 거예요. 그 손. 여러분, 이 피가 많이 묻어 있다는 것들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재물을 잡은 손에 피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재물을 잡아 들었다는 그 공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재물에 피가 묻은 손을 가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요,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대신해야 될 값지불할 재물이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재물의 피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되었던 거예요. 자격이. 그 자격을 가지고 그 자격이 묻은 손, 자격을 자랑하는 그 손 가리시겠다는 거예요. 예수의 공로 때문에 자격 없는 자를 받으신 그 하나님 앞에 재물에 피가 묻어있는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어리석은 유대인들 향해서 눈을 가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지한 피를 흘린 손이라는 거예요. 끝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은혜를 구하는데 자기의 손에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억울하고 연약한 자들의 피를 여전히 묻히고 있는 거예요. 그 손을 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것이 무슨 기도가 되겠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눈물 나게 하고 상하게 하는 일이 있거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 중요해도 다투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오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만큼 피가 묻은 상태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 주님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아무렇게나 대하는 것에 대해 이 땅의 교회가 아무렇게나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여러분의 주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에 대한 거울과 같은 것으로. 여러분,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고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말씀이고,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 핵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울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헌금도 드리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하고 내 탤런트도 드리고 내 시간도 드리고 내 중심도 드리는데 무엇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삶의 자리가 무너지고 있는 것으로. 그러면 절대로 기독교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예배의 현장과 신앙의 삶이 연관성이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연관성이 있는 것. 그것이 진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런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 중심과 전부라는 거예요. 그런 것 없이 일부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선지서의 서문과 같은 말씀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던져주고 있는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무엇이 회복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 우리가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러서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지를 보고 결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신앙 연조가 더해져 가면 더해져 갈수록 하나님이 일하신 증거들을 많이 자랑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일지라도 나 중심적인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을 향한 자랑함이 여러분의 입술을 좀 가득 채워서, 여러분 내 안에 그분의 자리가 많아지도록, 그분의 자리가 많아질 때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므로 오늘 하나님에게 말씀하시는 것,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말씀 메시지 앞에 반응하시고 기억하심으로 내 신앙을 더 견고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